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실제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없이 수많은 장소에서 반복되어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되지만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일어난 거 보니까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람과 시대와 공간만 바뀌어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기록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사건이 참 많죠.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제가 목회하는 인생 속에서도 귀신 들린 무당의 박수무당, 내림무당, 그런 무당들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 무당이 예수 믿게 되고 그 귀신에게 놓여지는 그런 체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귀신 쫓는 이야기 중에 거라사의 귀신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속에 살면서 흉폭하고 난폭해서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이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자 2,000마리 돼지에 군대 귀신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 물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귀신 쫓는 사건으로 복음 전도가 활짝 열린 곳이 제주도입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903년 평양신학교를 처음 문을 열고 거기 7분이 일기로 들어가서 목사가 되셨어요. 1907년에 7명의 한국인 목사가 이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총회에서 이기풍 목사님에게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렇게 이제 파견 명령을 냈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그 파견 명령을 받고 제주도로 들어갔는데 1907년, 13년 그때 제주도 어떻겠습니까? 그 제주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몸은 병들고 관절염, 눈, 몸이 자꾸 병들고 또 수년 동안 매도 맞게 되고 이상한 서양 종교를 전도한다고 고통과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얻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 깊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총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한 5년간 고생했는데 열매도 하나도 없고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전도하고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서를 올렸는데 그 청원서를 받은 그 마페 선교사가 그에게 이제 편지를 써줬어요. 원래 이기풍 목사님이 깡패였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 마페 선교사를 돌로 두드러 팼거든요. 네가 때린 내 턱에 상처가 아직도 아물고 있지 않으니 계속 있어라.
내 턱의 상처가 아물 때 편지할 때 그때 올라오거라. 뭐 그런 편지를 받았대요. 이기품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이런 존재에서 목사 된 사람이지 하고 회개하고 다시 있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주도에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행패도 부리고 마을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하고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가 이제 행패를 부리고 난폭한 짓을 못하도록 줄을 묶어 놓고 찬송 부르고 그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찬송 보고 기도하는 중에 묶인 줄을 다 풀어버리고 또 도망가고 또 행패를 부리고 또 가서 데려와서 줄로 좀 묶어놓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걸 많이 반복했는데 맨날 며칠을 해도 그 귀신이 나가질 않아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많이 지쳐서 귀신도 안 나가는구나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저 귀신이 나가기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기록처럼 여기 제주도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텐데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이제 데려다가 묶어놓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다른 날과는 달리 도망치지도 못하고 묶인 줄도 풀지 못하고 얌전해지게 풀이 죽어서 가만히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흉폭하게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풀이 죽어서 꼼짝 못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까지는 우리 대장이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었는데 오늘은 대장이 풀어주지 못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왜 너희 대장이 지금까지 풀어줬는데 이제는 못 풀어주냐? 대장이 여기를 못 들어와. 저 담장에 흰 옷 입은 병사들이 쭉 둘러서서 대장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서 나도 힘을 못 써. 그렇게 이제 그 청년이 고백을 하자 이기품 목사님과 사모님이 더 힘을 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예 그냥 달라붙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했대요. 이 청년이 곧 이어서 흰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었는데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간의 일을 다 설명해주고 예수 믿고 복음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온전해져서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시작으로 해서 제주도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1912년에 8개 교회에 400명에 이르는 교인이 전도되어서 교회를 채웠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일이나 이기품 목사님이 그 제주도에서 이 청년을 온전케 하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셨던 성경에 전해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그렇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뒤쫓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따라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리를 따라서. 그럴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도 반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에도 반복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도 반복이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는 그걸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믿기 힘든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그 완고한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을까? 오늘 이 밤에 이 본문에 나타난 3가지 믿음의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굳세어지고
그 당시에 많이 믿었더라 하신 역사가 이제 더욱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구세주인 줄 알게 된다.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들려 죽었다, 들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들렸다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들려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가 들린 후에야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들림을 후에야 비로소 알고 그런 믿음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리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일이 있은 후에야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게 된다 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그에 대한 바울의 또한 베드로의 사도들의 말씀을 다 전해 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의 깊이를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듣고 또 듣고 또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가지만 머리로 한 번에 다 퍼담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해야 주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책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멸망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멸망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난다. 책이든 유튜브든 문자든 인터넷이든 마음만 먹으면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아직도 완악하고 불순종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말씀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말씀이 넘쳐서 불순종한 이 세대보다 심판날에 견디기가 더 쉬울 줄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후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부활절을 지키고 또한 주님의 승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서 이 신약 성경을 손에 쥐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처럼 하나님 이렇게 주신 말씀 들림 이후에 주신 은혜를 갖고도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은혜임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림 후에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듣고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들림 후에는 말씀을 순종으로 또한 말씀에 대한 철저한 따름으로 말씀대로만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채워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믿음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이어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 믿음 오늘 밤에 붙으시길 바라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8장 47절에서 4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이나 귀신 들린 말씀 정도로 취급하고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질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취급했다는 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우상 숭배와 같이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은 무슨냐면 예수의 말씀을 적당히 이방과 세상의 지혜로 섞어서 섞어탕을 만들어버린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교묘한 말선지로 본 거죠. 귀신이 들렸다. 이거는 좀 어떤 말입니까? 뭔가 좀 신비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귀신 들린 얘기 같다. 그들의 근거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맞다. 그래서 무시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기들의 근거는 육적인 것이요. 율법적인 것이요. 자신들만 선택됐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육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생각과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뭐 좀 배웠고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사람 섣불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좀 신령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기도하던 기도하고 신령한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육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시켜버려요. 이게 눈에 들보가 쉬운 거죠. 결국은요,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33살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위대한 섭리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육적인 지혜로, 육적인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들의 알량한 신앙적 체험과 지식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증빙들로 예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일부는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이들이. 왜냐하면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47절 49절에
예수의 말을 무시한 유대인이나 많은 말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어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육체를 따라 예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수준의 예수의 말씀을 맞추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수준의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맞추려고 했어요. 맞추지 못하다 예수를 말하지 못하도록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을 짜집기 하거나 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이 육입니다. 내 경험이 육입니다. 내 판단이 육입니다. 내 체험이 육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순종하고 받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존귀히 여김받고 순종으로 받아지고 아멘으로 붙들어지고 할 때 그 말씀이 능히 돼서 나의 병든 육의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재창조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경우의 믿음은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는 믿음이야. 주님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각 성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매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을 다 증오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성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고 병자가를 낫게 해주고 그런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힘을 얻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사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말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 주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맡기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주님의 본을 받는 것이면 우리도 주님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왜 했는지도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29절 말씀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교회가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자랑이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서 주체를 못하실 정도로 즐거워하시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근심덩어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인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 되는 예언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찾아서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시켜 놓고 정말 잘했다. 얘 구원시키기. 저를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 제가 내 기뻐하는 일을 아는구나.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냐.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사도들 역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여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루 허락된 인생의 삶 속에서 다시 못 오고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셔 들리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르친 대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 육적인 판단을 걷어치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루하루가 돼요. 또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참으로 그 인자가 들린 후에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의 믿음도 더욱더 믿어지는, 더욱더 믿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들림 후의 신앙이다. 우리 신앙의 모든 토대는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되게 해서 혼자 두지 않는 주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큰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